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이 찬양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요, 언제부터인가 이 사랑, 은혜, 축복이라는 말이 세상에 사라졌어요. 그냥 서로 삿대질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만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언어들, 사랑의 표현들, 감사의 말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우리 드림교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영적인 존재이고 너희의 영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영으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영을 살리신 일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영이 살게 된 거듭난 영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듭난 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살리신 목적대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내가 먼저 보고 누리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도 복음화율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받았어. 이 구원의 확신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 구원의 확신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거룩함과 구별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입니까? 세상은 육신만을 이야기하고 정욕, 쾌락만을 이야기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전쟁하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인생의 여리고성을 정복합시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여리고성을 정복합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여리고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견고한 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주신 무기를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임재, 주님과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언약궤로 대표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순종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막혀있던 우리 앞을 가리우고 있던 이 여리고 성과 같은 인생의 모든 장막과 성과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다 무너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요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지식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권력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 가족들의 삶은요, 아주 담대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 어린 자녀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나 친구들을 만나고 어디에서든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어디에 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우리 드림교회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게 해달라고.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마귀 귀신을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역사를, 권세를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려면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워야 되죠. 내 자녀로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될 수도 모르겠지만, 내 생각, 부모의 뜻, 부모의 고집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져 준다. 너의 자녀는 내가 함께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드디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정말 그들이 볼 때에 그 성은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정말 견고한, 너무 거대한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40년을 보내면서 그들이 무슨 군사 훈련을 했겠습니까? 어떤 재물이나 무기를 갖추었겠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지쳐있는 상태이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딱 봤을 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저 성은 우리의 밥이다. 그냥 우리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우리가 전쟁하기만 하면 저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저기를 어떻게 가? 저기를 무너뜨리기는커녕 가까이 가기만 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한 마음이 인간적으로 당연히 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견고한 성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라는 여리고 성, 또 남편과 아내라는 여리고 성, 물질이라는 여리고 성, 또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여리고 성이 우리 가운데 앞에 놓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그러한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이 인생의 여리고 성이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내 힘으로 내 무기로 어떻게 싸워 이겨야 하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라는 무기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나 오늘날 우리 인생의 상황이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이제 겨우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다시 돌아갈까? 그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애굽이 세상이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다 다가올 때쯤, 축복의 땅이 다가올 때쯤 다 되었는데 여리고성이 자신들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제 드디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마귀 귀신, 이 음부의 권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가 많은지, 여전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지, 여리고 성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한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으로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애굽으로, 나는 더 이상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유턴할 수 없다. 나는 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난공불락의 초롱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무기들을 생각해냅니다. 왜요? 전쟁 나가려면 무기가 있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에도 전쟁이 있는데 정말 시대마다 그 무기들 때문에 돈 많은 큰 나라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맞추어진 무기를 가지는 나라가 이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요, 인생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돈이라는 무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돈으로,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정복해 보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돈이라는 무기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 무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무기, 내가 지식을,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또 어떤 꾀를 가지면, 악인의 꾀를 가지면, 요령을 가지면 내가 이 여리고성이라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권력을 붙잡아보려고, 왕의 자리에 올라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유튜브에 어떤 내용들 들으면서 그래,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 저렇게 한대, 분별 없이 그냥 그거 받아들이면서 그것대로 하면 난 잘 될 거야, 무기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것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무기들로, 세상의 시도들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들이 무너져 버리고 그들이 세상에 휩쓸려가 사라져 버리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돈 가지려고 해요. 지식도 이미 많아요. 권력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 다 해결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그들의 앞을 가려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택한 방법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두 가지의 무기를 택하여서 이 여리고성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무기이지만 결국 하나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무기, 영적인 무기임을 우리는 보길 바랍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이 이러한 정말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앞세우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이 삶의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앞에 나아갈 때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여리고성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여리고성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도요, 인생은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이거 해결받았구나. 근데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겪은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 승리하는, 여리고성을 밟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은 바로 그러한 드림 가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로서 우리 드림교회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고민과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종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항상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세요. 종교, 율법, 형식이나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되길 원하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가? 라는 방법이 남잖아요. 그 방법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라고 몇 날 며칠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무거운 짐에 짓눌리고 있을 때 그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그래, 우리 교회는, 나 자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영혼이고 교회이지
그 이야기가 고백이 생각나면서 그 고백을 하게 되니까 이 다음 구절의 말씀이 또한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외우다시피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에도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까, 행복한 교회가 될까 고민하고 무거운 짐이 될 때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문자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어느 순간 기도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레마는요,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1대1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로고스의 말씀, 성경만 펼치면 알잖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 정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말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이 교회는 너의 교회가 아니다. 내가 세우는 교회다. 내가 함께하는 교회다. 내가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라는 주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레마의 음성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답이구나. 저는 손뼉을 탁 쳤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답이구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좋아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선 예수가 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게 없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이구나. 나는 말 그대로 주님의 종놈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종놈이 뭘 하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데 내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때에 따라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전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정말 이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교회 내가 세운다라는 주의 음성처럼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너의 영혼은 나의 것이다.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산다. 내가 세운다. 주의 음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의 목회는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정말 교회가 크든 작든 목회자는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요, 목사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상황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기뻐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정말 돕는 자들을, 돕는 영들을 더해주시는 그 삶을 경험하면서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뭐 상황이 안 좋아도, 상황이 좋아도 뭐 그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기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일도 없는데 자랑할 것도 없고요. 뭐 안 좋은 상황과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왜요? 주님이 또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감상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피땀 흘리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결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감상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자연의 경치를, 여행을 다니면서 경치를 감상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상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감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도 마음의 담대함이 강함이 생기고 우리 드림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이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다. 이것을 아니까요. 너무 기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요. 이 세상에 얼마나 지식들이 빠르게 생겨나고 발전하고 있습니까? 문명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지식과 문명들이요,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으로, 지식으로, 사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 생각으로 이 여리고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돈을 가지면 또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그 돈으로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이 또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권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는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요,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모두가 다 실패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함께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말씀에 두 가지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모습을 감상하고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단체 톡방 안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묵상 말씀을 또 전하고요, 또 점심때 말씀 한 구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올리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스킵하고 넘겨버리지 마시고 꼭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고 여유가 있으면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점심때 되면 그 말씀, 선포되는 그 이미지의 말씀을 몇 번씩 마음에 고백해 보세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신앙생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먼저 여호수아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고 또 이것이 곧 언약궤이고 이것이 곧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쓰나미에 사망에 휩쓸리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각각의 영혼들 가운데 직접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레마의 음성을 우리가 항상 들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요, 성결하라라는 거예요. 성결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요, 우리를 절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신칭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덧 정말 그 은혜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너무나도 소홀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으면 이제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당연히 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말씀을 따르고 성결하라는 주의 음성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가 있으면요, 다 연약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회개가 없다면요, 그 신앙은요,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깨닫고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성결하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나 부족합니다. 주님 붙잡을 때,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다 연약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당연히 여러분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그때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훌륭함은요,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 종이지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도 그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도 쓰임 받으면서도 자신이 이 사망의 몸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성령님만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잘하려고 했는데, 순종하려고 했는데,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그게 지속되지 않는가? 그때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죽어가고 있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마귀에게 속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여리고성을 만나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여리고성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난공불락의 성들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무력하게 하시고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주 성찬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같이 성찬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의 날을 맞이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새 언약의 피 먹고 마실 때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성찬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축복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한 분 한 분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